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98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아기로 세상에 오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끔찍한 전쟁을 뉴스로 듣고 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을 제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주장처럼 누구 잘못이 먼저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상식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분을 믿는 건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종교 갈등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결코 아니죠. 그 원인이 매우 복잡하고 그래서 그 해법도 간단하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 분포를 본다면 전 국민의 75% 정도가 유대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75% 가운데 절반은 철저한 세속적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18%의 사람들이 이슬람이고 나머지는 그리스도교와 무종교입니다. 여기서 오늘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세속적 유대교인입니다.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 종교인은 아니라는 말이죠. 종교적이지 않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론적 민족주의자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현재 이스라엘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 사람들을 시온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이 시온주의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데오도르 헤르츠, 또 벤구리온 등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믿는 철저한 무신론자들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약속의 나라를 건설한다는데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민족의 삶의 터전 확보를 위해 서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처럼 죽음 후에 영원한 세상이나 인격적인 하나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그들을 가리키는 그들 나름대로의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종교다. 즉 누군가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나머지는 안 믿어도 좋다고 스스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있다고 해서 유대인을 혐오해도 좋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없다는 사람들이 벌이는 끔찍한 전쟁,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전쟁도 역시 끔찍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땅에 끔찍한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끔찍한 전쟁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훌륭한 왕이었지요.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암몬의 신 몰록을 숭배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였지만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다윗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닥쳤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남유다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다 남쪽에 있는 또 다른 강대국 이집트가 아수르의 위협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집트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합니다. 대군을 동원해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항복을 요구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바위를 뚫어 물길을 성 안으로 냈습니다. 하지만 그 좁은 성 안에서 계속해서 버틴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장군 랍사게를 통해 히스기야 왕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고 선동을 합니다. 이때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 군대가 물러갈 것은 물론이고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가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언대로 아수르 군대는 하룻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에 의해 18만 5천 명이 죽고 물러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전염병으로라도 대군을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엄청난 군대를 잃고 물러난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어처구니 없게도 아들들이 일으킨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역사적 순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때는 히스기야가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직후였습니다. 철저한 종교개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라를 지켜낸 바로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날 것과 하나님을 모욕하던 사네립이 아들들의 손에 죽을 것을 말해줬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해줍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히스기야의 형편이 아니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죽을 병에 걸렸다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살만하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린 사람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혀를 차며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쉽게 말할 것입니다. 더욱이 히스기야가 파괴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그것 보라며 다시 어깨에 힘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세상을 떠나가야 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지요. 물론 아쉬움이야 언제나 남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마저 저버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평소에 믿음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냅니다. 쉽게 원망하는 것이 삶이 되어버린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그 백성을 끌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을 향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들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기에 앞서 그들은 모세와 그들의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 이후에 계속되었죠.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을 옮겨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는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기 전에 그들은 원망부터 하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처럼 보였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막다른 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 무엇을 보아주셨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죽음을 통고받은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는 즉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돌렸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선고받은 히스기야의 간절함이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었습니다. 주님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과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결코 그의 의로움을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다는 원망도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궁전 안뜰을 막 벗어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여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왕에게 죽음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처음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은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말을 전하는 데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사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전달하고 재빨리 왕궁을 떠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신속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짧고 굵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신속하였습니다.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죽음을 전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도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사흘 뒤에 내가 주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은 사람의 행동을 헤아려 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만났다고 여겨질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의 선함과 그의 공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눈물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모르셨기에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죽음으로 협박하여 마침내 진정성을 시험하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자신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인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고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몰랐기 때문에 비로소 알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 눈물을 보았다는 말 역시 비로소 너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너를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간절하였던 것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기 때문에 원망이 아니라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온몸을 감싸고 있는 완전무장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을 로마 군인들의 완전무장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것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는 것입니다. 발에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른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정도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무장하고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 무장의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는 말은 바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해야 할 것을 무척 강조합니다. 모든 기도, 간구, 기도, 구하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엉치뼈가 아프더니 좀 나은 것 같아서 지난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른쪽 엉치뼈가 아픕니다. 걸음 걷기가 불편한 정도를 넘어 때로는 자지러지게 통증이 옵니다. 물론 치료를 받아 지금은 불편한 것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옛날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영력과 지력과 체력 중에 제일은 체력이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근데 그 말은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이긴 하지만 자칫 유물론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지식도 소용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영적인 능력까지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부끄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걷기가 불편해서 새벽에 집에서 유튜브를 보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나올 때는 양치질하고 면도하고 머리 감고 나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이불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리 현상이 왔습니다. 어찌 했겠습니까? 핸드폰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은 아닌데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저처럼 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에 이것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코로나19로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이 널리 퍼졌지만 신앙생활은 대체로 후퇴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형편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구별해야 하고 기도를 하기 위해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영적인 생활은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사무실 작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잠에서 퍼뜩 깨어서 시간을 보았더니 기도회 시작하기 딱 7분 전입니다. 부랴부랴 아동무실로 내려갔더니 딱 토요일 새벽에 3분만 오셨어요. 토요일 새벽에 너무 추워서 못 오셨는가 하고 보았더니 설교자도 안 왔어요. 다시 시계를 보았더니 새벽 기도 시작하시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신 것은 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런 경우에 기도하기보다는 원망부터 앞세우지 않습니까?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의 완전무장 그리고 더하기 하나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그것도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래지 않았고 짧고 굵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막다른 길에 달달라 갈등하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함을 믿기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린이를 포함한 600만 명의 유대인이 나치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엘리 위젤은 그 학살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1944년 15살 나이로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부모님을 잃었고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네덜란드 사람이 탈출하려고 했던 음모가 발각됐습니다. 나치는 그 계획에 협력한 2사람의 유대인과 한 어린 아이를 심하게 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교수대에 매달았습니다. 2명의 유대인은 빨리 숨이 끊어졌지만 몸무게가 가벼운 그 소년은 쉽사리 숨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고통스럽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있던 엘리 위젤의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소년을 매단 밧줄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깊어가는 고통으로 죽어가는 소년을 바라보는 엘리 위젤은 절망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지금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무신론자들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유신론자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과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기에 절망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손으로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는 증명할 수 없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절망스러운 세상 속에서 희망을 보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